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숭산 스님의 이제 해외 포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예전에 2008년도 제가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이제 안거를 날 적에 해남 스님이라고 제 책에 나오는 인물이죠. 세계주책 다만 나로 살 분의 2권 좀 말미에 나오는 스님이세요. 이 스님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해외 포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공부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분명했고 이 정진의 그 열의가 투철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을 했어요. 법이요. 법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법이란 게 이제 깨달음 아니면 이제 깨달음에 대한 법에 대한 안목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해외 포교를 한다 치면은 일단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영어나 그 나라 언어를 잘하든지 아니면은 교리, 뭐 사성제 팔정도, 뭐 공, 연기 그리고 유식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이해가 출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 결국에 본인의 안목과 깨달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숭산 스님이 계십니다. 숭산 스님이 해외 포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명하시죠. 60년대 아마 저기 일본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70년도 72년도인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어떤 선센터도 이제 마련하시고 해가지고 전 세계 관음선종이라는 선센터를 수십여 개를 마련하신 대단한 이제 선사셨죠.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숭산 스님의 경우가 컸어요. 그럼 숭산 스님이 영어를 잘 하셨을까요? 실제로 숭산 스님의 어떤 해외 포교할 때 외국에서 일단 전법하실 때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좀 있어요. 보면은 영어를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좀 콩글리시에 가깝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거는 당신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던 다른 제자 스님들이나 제가 법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고 한국어를 알아들으셔서 그걸 영어로 이렇게 통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고 교리에 대한 이해, 어떤 체계적인 설명 같은 것을 주로 해주신 건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극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환기를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공부의 동료, 자극, 채찍질 아니면은 이제 뭐 격려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어떤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체계적인 설명은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불교가 미국에 들어간 때가 제가 알기로 이제 베트남 전쟁 당시에 일단 여러 문화 교류가 일어나죠. 그런 상태에서 불교가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들어가서 말하자면 해남심이 저에게 뭐 불교의 뭐 가장 포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적에 그때가 2008년이니까 2000년도 넘어서는 이미 외국인들이 불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잘 연구하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그건 약간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불교가 교리적으로 이해도 참 투철했지만은 자생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또 살아나기도 했죠. 선불교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굉장히 특이한 책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대학 다닐 때인데 도올 선생님이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라는 책을 1999년도에 이제
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숭산 스님과의 만남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고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한 몇 가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숭산 스님이 이제 숭산 스님이 아니라 도올 선생이죠. 도올 선생님이 당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인가 연구원 과정을 아마 거치셨던 중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키라는 친구 하나가 학부생 친구예요. 학부생 친구가 이제 불교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제 도올 선생님한테 이제 숭산 스님을 꼭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비던스 젠 센터에서 이렇게 선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하다고. 그 프로비던스가 저 뉴욕에서 약간 북동쪽인데 거기가 뭐냐면은 어떤 예일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이 약간 중간쯤에 위치한 것 같아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어떤 달마 토크, 이게 법문을 영어로 달마 토크라고 해요. 달마 토크를 하실 때 그 예일하고 하버드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히 이제 고급 대학이죠. 아이비리그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어떤 대학인데 그 유명한 대학교의 똑똑한 학생들이 석사, 박사, 심지어 학생들 그런 연구원들마저도 와서 숭산 스님의 달마 토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키도 또 제가 거기 기술한 바로는 하버드대 이제 수석 졸업을 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이제 도올 선생님한테 숭산 스님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꼭 법문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올 선생님은 좀 숭산 스님에 대한 약간 몰랐을 때니까 약간 미심쩍었나 봐요. 의심이 크셨어요. 의심이 크셔가지고 약간 그것에 대한 좀 재미난 이제 서술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만날 생각이 없는데 꼭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올 선생님은 숭산 스님을 순전히 이제 땡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엔 이제 두 가지 명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올 선생님이 재밌어요. 하나는 저 베키를 쳐다보건대 저 계집아이를 저토록 미치게 만든 놈, 즉 저 계집아이가 숭산이라는 개인에게 저토록 절대적 신앙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사교적 권위의식을 좋아하는 절대론자일 것이고 따라서 해탈한 인간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자기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타인에게 절대적 복습과 부자유를 안겨준 놈은 분명 사기꾼일 것이다 라고 약간 신명나게 좀 비판을 하시는데 이게 참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올 선생님이. 근데 이제 나중에 더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또 한번 또 얘기를 하죠. 그 두 번째 이유, 또 하나는 달마 토크의 사기성에 있었다. 숭산이 다 늙어서 미국에 건너올 사람인데 무슨 영어를 할 것이냐. 도대체 기껏 짓걸어봐야 이제 콩글리시 몇 마디일 텐데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의 무적인 도사 김용옥도 하버드에 와서 벌벌 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올 선생님도 영어를 잘하셨겠죠. 그러나 이제 원어민 친구들을 이길 수가 있는가요? 힘들죠. 지가 무슨 달마 토크냐. 달마 토크는 무슨 하버드 양코백이 학 박사들을 놓고서 달마 토크를 한다니 아마도 그놈은 분명 뭔가 언어 외적 사수를 부리는 어떤 사기성이 농후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 도올 선생님이 베키가 하도 간청을 하니까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젠센터, 이제 프로비던스 젠센터, 케임브리지 젠센터인가 거기서 쭈그러져 앉아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모든 편견이 확 깨져버린 거예요, 도올 선생님이. 그걸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시죠. 나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나의 식의 작용 속에서 집적해왔던 객기가 얼마나 무상한 것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한 인간이 수두를 통해 쌓아올린 경지는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몸과 몸으로 전달될 뿐이다. 몸과 몸이 만남은 언어가 없는 것이기에 거짓이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그가 해탈인이었음을 직감했다.
승산 스님이 정진을 하신 수자였고, 정진력이 상당하셨고, 또 법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깨달은 도인으로서 풍기는 어떤 아우라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승산 스님을 직접 만나 뵙는 분들은 그걸 느끼셨던 거죠. 이제 당신의 이제 편견에 의해서 본 게 아니라 그의 얼굴에는 위압적인 석굴암의 부처님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석굴암 부처님이 위압적인가? 별로 그렇게 안 느꼈는데 동네 골목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땅꼬마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몸의 해탈의 최상의 경지는 바로 어린애의 마음이다. 어린애의 얼굴이다. 동안의 밝은 미소, 그 이상의 해탈, 그 이상의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도올 선생님이 이제 노자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노자에서도 어떤 어린애의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좀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승산 스님이 어떤 굉장히 천진한 성품을 보이시기도 했고,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랄까,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 한 인간의 어떤 뭐 깨달음을 얻은 고결한 선사의 어떤 뭐 이런 품격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올 선생님이 극찬을 한 것이고, 저는 이게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승산 스님이 미국에 오신 때가 1972년이에요. 1972년. 근데 이제 오시게 된 경위가 좀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시 이제 뭐 미국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제 반전 여론이라든지 이제 히피 문화 같은 것이 한창 유행이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계시다가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좀 한번 미국 한번 오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차표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초청장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72년도에 미국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승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계시다가 초청을 받은 올커니 하고서 미국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포교에 대한 굉장한 원력을 뭐 각오하고서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우연찮게 초청이 왔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가시다가 비행기 안에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이제 중년의 신사가 웬 스님이 앉아 있으니까 좀 신기해가지고 이제 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국 스님 아니십니까? 하니까 한국 스님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누구였냐면 로드 아일랜드 대학의 어떤 교수였던 거예요. 교수였는데 저 동양 문화에 대한 향심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뉴욕에 가시니까 로드 아일랜드가 이제 뉴욕에서 얼마 멀지 않으니까 한번 와주시라고 전화번호와 이제 주소를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승산 스님이 좀 가셨죠. 가시니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승산 스님이 영어가 실력이 뭐 불교를 교리를 뭐 아주 뭐 유창하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힘드셨겠죠.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어떤 종류의 통역을 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러신 거예요. 이게 뭐 설명할 것도 하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불교에 대해 아는 게 있어야지라고 하는 걸 뭐 약간 겸손하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얘들한테 이 학생들한테 뭘 설명해 주기도 못하고 하니까 뭐 하나 보여줄까 해가지고 그때 최면수를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최면수를 좀 당신이 하실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내가 니들한테 최면수를 걸겠다 하니까 애들이 딱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최면 같은 거에 걸려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신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이놈 새끼들 잘 걸렸다 하고서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서 맛 좀 봐라 하고서 이제 최면을 딱 걸었어요. 그러니까 최면이 너무 잘 걸린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네들 어떤 믿음과 별개로 막
최면에 걸리니까 막 천장에 붕붕 뜨고 막 날라다니고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면에 탁 풀리니까 그제서야 막 이제 승산 선생님 표현을 막 넙죽 막 절을 하고 승산 선생님 앞에서 막 자기들이 막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런 거에 걸려버리니까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이 자체의 이야기도 재밌는데 저는 좀 여기를 하면서 재밌었지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최면이라는 기술은 불교의 수행이나 깨달음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승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교조도 붙잡고 그 당시에 뭐 누가 뭐 얘기를 하자고 찾아오고 하니까 미국을 그냥 우연찮게 구경 삼아 딱 갔지만은 미국을 못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비던스에 이제 큰 절이 들어섰죠. 근데 그게 바로 최면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최면부터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면은 아니고 신통력에 관한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 이야기가 있어요. 빈드로존자라고요. 나반존자라고 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있지만은 이분은 16대 제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16대 제자 하면은 이제 나안전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분이죠. 독각으로 유명해서 이제 독성각 같은 데도 이제 모셔져 있다고 해요. 이 나반존자 얘기를 해볼게요. 나반존자께서는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 불교에 기이해서 정진을 열심히 해서 부동화라는 경지에 오르셨어요. 오르셔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바른법을 열심히 펴고 있는데 한 번은 왕사성에 한 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이제 수제가인데 그가 언젠가 한번 크고 값비싼 이제 전단향 나무를 얻었던 거예요. 전단향이 향도 좋고 뭐 이제 품질도 좋아서 굉장히 비싼 나무로 그런 귀한 나무로 이제 경전에 종종 소개되기도 해요. 전단향 나무로 이제 사문들이 쓰는 이제 바루를 만든 거예요. 바루를 만들고서 거기에다 이제 보배로 수놓은 큰 주머니를 좀 안에다 넣은 거예요. 바로 안에다가. 그리고서 마당 정원의 한가운데 이제 장대를 세우고서 그 보배 주머니가 든 전단향 바로를 제일 꼭대기에 탁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거죠. 만약 이 왕사성 안에 모든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누구든지 사다리나 장대를 쓰지 않고 오직 신통으로서만 가져갈 수 있는 이가 있다면은 마음대로 와서 저기 매달린 보배 주머니와 바로를 가져가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 이제 외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니 저걸 나한테 주시오 하지만은 이 수제가 장자는 당신의 능력으로 가져가십시오 하니까 실제로 아무도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며칠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들은 거예요. 빈드로존자가. 그러니까 빈드로존자가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처소에 있다가 목건련한테 물은 거예요. 목건련이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인 이제 신통제일이라는 이제 칭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목건련한테 물었지만은 목건련이 그 바로를 가져가길 거절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일찍이 속인들 앞에서 신통을 나타낸 적이 없소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빈드로존자가 생각한 거예요. 야, 저거를 우리 석가사문의 제자들이 이게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저희들도 다른 외도들과 똑같을 바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뭐 아무리 바르고 위 없는 법을 안다고 자칭하지만은 결국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한번 신통을 보여줘서 부처님의 바른 법에 들어오는 게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드로존자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자선 정진을 하고 계셨나 봐요. 바위에서 정진했는데 그 바위 통째로 탁 일어나서 왕사성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성주위를 7바퀴 돈 거예요. 7바퀴 도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바위가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어요. 야, 저 바위 떨어진다 하고서 막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이제 그 바로를 이제 봅에 들어있는 바로를 넣은 이제 수제가 장자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다락방 누각에 있었는데 그 빈드로 존자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시여 부디 그 바로를 가지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존자가 빈드로 존자가 그 바로를 취하고서 다시 이제 기사골산 그쪽에서 정진하셨나 봐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처님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죠. 내가 한 짓은 옳지 않다. 위의가 아니요 사문의 법도 아니요 청정한 행위 아니요 수순하는 행위 아니어서 할 바가 아니거늘 어찌하여 속인들 앞에서 함부로 신통을 나타내었느냐. 그러면서 다음 말씀하시죠. 비구들은 앞으로 속인들 앞에서 신통을 나타내지 말라. 만일 짐짓 신통을 나타내면 죄를 범한다. 그리고 그 비구는 앞으로 전단양 바로를 가지지 말라. 가지면 법대로 다스리리라. 만약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단양 바로를 부수와 가루를 내어서 안약을 만들어 비구들에게 나누어주라. 나무로 안약을 만드나?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빈드로 존자를 수미산 서쪽의 서구 야니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법으로 교화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 말로 하자면 이제 귀향을 보내신 거죠. 함부로 신통을 나타냈다고. 이런 불교 안에서 일화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37권인가 8권 정도로 나온 설림고경 총서라는 게 있어요. 장경각에서 나온.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권의 책을 골라서 또 장경각에서 몇 해 전에 이제 8권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 2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 천목중봉스님의 이제 삼방야화하고 동어서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1, 2권 삼방야화, 2권 이제 동어서화가 이렇게 또 이제 선택이 돼서 8권 중에 한 권씩으로 들어갔어요. 이 책인데 근데 삼방야화라고 하진 않고 선을 묻는 이에게라고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천목중봉 스님이 이 두 책을 하셨는데 저는 이 두 책에 대한 내용은 한번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기 중에서 154페이지에 요즘 스님들에게는 왜 신통력이 없습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이가 물었다. 서천의 27조사는 모두 신통력이 있었으며 달마대사 역시 신통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 이후에는 왜 신통력을 가진 스님이 없었습니까? 한두 분 있었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자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신통력을 보통 가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중국에 와서는 신통력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말했다. 인도의 외도도 다 인위적인 사유에 의한 신통 변화를 부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의 등불을 전하시면서 세간을 비추실 때는 신통력을 부리지 않고는 그 외도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 땅에서는 응화하신 불보살들이 조사의 몸으로 화연하여 불법을 전수하셨습니다. 달마대사 같은 분은 관음보살의 응신이라고 합니다. 달마대사 이후에 한두 분의 신통력을 갖춘 스님이 출연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드날리도록 도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신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의 심정을 깨달으려고만 했습니다. 부처님 역시도 신통을 보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빈드로 존자한테 신통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면서 질책을 하시고 또 귀향까지 보내셨지만 부처님도 신통을 보이신 적 있죠.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출세하실 당시에는 어떤
인도에 외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외도들이 자신들의 어떤 수행력, 도력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냐면은 누가 더 높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기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외도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 외도들이 보이는 신통력보다 훨씬 더 높은 신통력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외도들이 껌뻑하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더 큰 신통이다, 더 큰 도인이다 하고서 일종의 이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통을 뭐 부리던 어떤 단체 수행 그룹의 우두머리도 단체로 뭐 귀의하면서 불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배우면서 나중에 더 이상 신통력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유의의 무상한 법인 것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이제 술수라는 걸 알고서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이제 법문을 가르치시고 또 수행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신통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엄격히 금하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통이란 것도 외도를 제압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좀 쓰신 것 뿐이지, 그것이 어떤 수행의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빈두르 존자를 굉장히 사람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약간 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하신 거죠. 숭산 스님 같은 경우 저는 그래서 좀 의아했던 거예요. 어떻게 신통을 어떻게 시작하셨던 것일까? 이것을 또 어떤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의아스러웠는데,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불교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불교가 미국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어떤 안착이 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72년도쯤이면 막 이제 불교가 들어가서 연구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지, 어떤 불교의 교리나 체계, 사상, 어떤 뭐 깨달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들이 자리 잡기는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버드대와 예일대라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불교가 곧장 들어가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면이라는 게 사실은 신통은 아니지만은 신통의 약간 하위 계열의 어떤 기술 같은 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하버드와 이제 예일대 학생들이 지성에 대한 견고한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미, 어떤 이성에 대한 프레임.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한 문화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뛰어난 방식으로서 넘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프레임을 깨버리든지, 둘 중에 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숭산 스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영어라든지 어떤 불교가 토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뛰어넘기는, 이 지성과 이성의 합리체계를, 그런 프레임을 뛰어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근간을 탁 깨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고방식, 철학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네들한테 자기들이 견고하게 믿던 어떤 프레임을 깨는 방식에서 그런 최면수를 한번 사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숭산 스님이 나중에 선센터 세우고 달마토코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수행을 가르치면서 최면을 가르쳤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화권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방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우리 선문화에서도 그래요. 어떤 유명한 선생이 계세요. 선생이 계신데, 그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의 절에서 전 좀 이게 놀랐어요. 신년에 토정비결을 봐주기도 하고 사주팔자 같은 거를 또 봐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서 선에 정통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걸 하시지? 라고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그쪽 문중에 어떤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걸 한다는데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스님이 그걸 인정하시냐? 제가 상식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선만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사람들이 점 보러 뭐 사주팔자 보러 무당집 가는 것보다 절에 오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뭔가 팍 깨진 거예요. 아, 이게 점 보는 게 사주팔자라든지 그 토정비기를 보는 게 어떤 불교 내에서 어떤 정법은 아니지만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무당집, 점집을 가잖아요. 근데 절집으로 오게 해서 그것을 나름의 이제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하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좀 대비할 것이냐 이런 거를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또 수행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좀 더 큰 안목으로 보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는 정법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보내면은 그것도 좀 참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의 좀 그런 큰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숭산 스님도 그래요. 숭산 스님도 어떻게 보면 최면을 하고서 그것만 이제 신기하게 사람들한테 다가섰다면은 그것이 결국 이제 포교의 어떤 방법론은 되지 못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달마 토크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네들한테 자극을 준 것이죠. 그네들은 분명히 하버드, 예일대 학생들, 석박사 과정도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분명히 지성과 합리, 뭐 이성의 체계로서는 숭산스님을 훨씬 넘어서죠. 그런데 숭산스님이 뭐가 있었냐면은 깨달음을 통한 직관적인 암, 그리고 그걸 어떤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던 어떤 그 선기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어떤 직관하고 선기의 어떤 방법론은 그 미국인들이 지성과 합리의 체계로 똘똘 뭉쳐진 미국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요소였던 거예요. 거기서 툭툭 깨주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이제 자극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달마 토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법에 귀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숭산스님의 최면이라든지 선원 어르신의 큰 선사 어르신의 어떤 뭐 사주팔자 토정비결 보는 것도 어떤 이 불교라는 이제 커다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처음에 어떤 준비 작업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당시의 외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신통을 쓰셨고 숭산스님께서도 그런 어떤 지성의 견고한 프레임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미국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그 당시에 초창기에 최면이라는 어떤 기술을 한번 쓰셨고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선생께서도 어떻게 보면 사주팔자나 이제 토정비결 이런 점과 같은 것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시켜가면서 안정을 이루고 깨달음을 도달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그렇게 점을 한번 봐주는 사람을 두게 한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신통력이라든지 최면 아니면 점 같은 거 보는 거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숭산 스님이 왜 예일대 학생들한테 최면을 거셨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